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의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누스의 얼굴. 여기서 야누스의 어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의 수호신이에요. 고대 로마인들은 문에 앞뒤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집이나 도시의 출입구 등에 주로 문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신을 바로 야누스라 칭했는데 문은 시작을 나타내는 데서 모든 사물과 계절의 시초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문의 앞뒤를 다르게 나타내며 야누스는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서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안팎을 지켜주던 수호신이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비유된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언행일치가 되는 한결같은 사람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서로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 야누스의 얼굴 같다고 하고 이중적인 사람이다라고 전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왔던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셨을까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을까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고요. 또 금식했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도 전혀 서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이중적인 삶에 나와 바른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으신 다음에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권면했어요. 계속해서 그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쏟으신 애정이었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의 밤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시기가 가까우고 있을 때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배신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될 필요가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료들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갈 길로 간 것이에요. 영생을 버려두고 사명을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본문 18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택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알미라.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12제를 다 부르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으나 그 모두가 선택된 것은 다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른 건 내가 맞지만 선택한 것은 아니다. 왜일까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선택함 받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두고서 한 말씀입니다. 콕 찔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내가 부르는 건 맞지만 선택한 자는 따로 있어. 콕 찔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온 인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규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택함 받은 자는 바로 영접받은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예요. 그가 바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진리가 되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나의 보낸 자는 제자들을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것은 너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셨어요.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간혹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명자로만 착각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보내신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특정 민족과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때로는 내가 멀리 가서라도 그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영혼은 모두 다 귀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참 사랑과 참 생명은 이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하는 자만이 선택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 가룟 유다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에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똑같이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시면 그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한 그들이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가슴 아프셨던 주님은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민망해 하셨어요. 심히 민망해. 여기서 민망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 원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요. 동사로서 찢어지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찢어지는 괴로움, 고통,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민망하다 그 뜻이. 심히 고통스럽다. 가슴을 찢는 듯한 이 고난.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베풀어졌어요. 본문 1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이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는 최후의 만찬이 시작될 때부터 시종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그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석에 앉으실 때부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미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셨어요. 이 녀석은 날 팔 놈이니까 얘는 스킵, 안 시켜. 얘들은 나를 끝까지 할 애들이니까 나는 더 얘들만 닦이고. 아닙니다. 가룟 유다 발도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더 간절히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셨어요. 손가락도 쭉 집어넣어가면서 막 때를 비껴가면서 제발 일어서가 정신 좀 차려.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악한 마음, 그 사단의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제발 좀 마음 좀 돌이키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리석은 제자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사단의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찔렀어요.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찌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 정신 차려.
너는 돌이켜야 돼. 또다시 내 떡을 받을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부여된 두 번째 회개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찔리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서 다윗 왕의 아들 바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당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 비방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은덕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이처럼 배신당한 다윗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또 괴로운 마음으로 이 시편 41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도 배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려는 그 제재를 보면서 이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무 심히 민망해요. 너무 찢어진 가슴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본문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라 하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가족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 역시 제자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할 것이란 그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제자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예고는 실제로 배신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 혼란과 혼돈과 그 동요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고의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의 배신자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공동체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제자들의 그 믿음이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신앙이 그 깊이가 낮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그 세심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까지 함께한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를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반응은 너무나도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세 번째 기회였어요. 가룟 유다를 향한 세 번째 기회입니다. 여기서 날 팔 사람이 있다. 이번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누구인가라고 제자들이 동요합니다. 술렁술렁거립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 팔 것인가?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외면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상태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스승을 함께 했던 그 수많은 기적을 맛봤고 수많은 역사를 함께 나눴고 앞으로 이 죽음의 길 또 십자가의 길도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가 맹세했던 우리인데 그 가운데 누가 주님을 팔 것인가?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얼굴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 태연함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행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배신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혹시 가룟 유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 머리에서 저 사람 지금 무슨 의도인가? 뜻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래요. 지금 소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납니다. 표시가 안 나요. 스승을 사지로 몰아놓을 모든 음모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어도 겉으로는 완벽하게 위장하는 완전한 위선자였습니다.
최고의 사기꾼은요, 자신도 속여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사기꾼이 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을 속인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에요. 거짓은 성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라 칭하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많은 은사가 나오고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중적인 사람은 결코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늘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늘 감추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님이 이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중적이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영은 결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 이중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 거짓이 있고 속이고 감추고 이런 모습 속에서 결코 거룩한 영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폭탄선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둥절했던 베드로 사도는 주님 곁에 있던 그 요한 사도에게 주님을 팔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신용을 합니다. 요한 사도의 질문에 주님은 답변해 주셨어요.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내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가르는 유다에게 주셨을 때 사단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어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원문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원문의 뜻은 내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원문입니다. 네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내가 계속 말리고 있지만 나를 뿌리치고 네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난 십자가를 가는 거니까 네가 그 임무를 맡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네가 팔아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채만찬 석상에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찔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를 회개를 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끝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버리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세상 속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저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것,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시간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욕심과 거짓의 행동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언제나 밤을 경계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료들을 버려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의 책망을 은혜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귀중한 사명을 다 내어 던진 것이에요. 이처럼 가룟 유다는 은혜의 기회를 차버리고 간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과 그날 밤의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과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단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떠나간 거예요. 사단에게 쏘은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그는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긴 거예요. 자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주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무서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 신앙 속에서도 이런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예수께서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예수를 버립니다. 배신당했다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투자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 느낀다라고 떠납니다. 불쌍한 것은요, 그 영생의 귀중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자꾸 아픔으로만 느끼고 배신으로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자신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과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는 언제라도 마음대로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범죄자를 혹은 신앙이 연약한 자를 한없이 감싸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을 질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도 수차례 걸쳐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못쓰게 빠지는 그의 손을 팍 잡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또 십자가 길을 막는 그에게 있어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사람의 일을 구하는구나. 사단의 일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말이야. 이게 신랄하게 주님은 가장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책망도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음으로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 하시라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믿음에서 탈락되기 원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전혀 없어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질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의 질책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무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는 것은 시험에 든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시험 든 분들의 모습이죠. 말씀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귀를 탁 닫아 들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자녀는요, 어머니가 매를 들 때 달아나지 않습니다.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품 안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전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때린다고 도망가고 때린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턱 안겨버려요. 그리고 푹 안기면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어요. 이거. 때릴 수도 없어요. 그 자식을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참된 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설교는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연설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도 그렇게 계세요. 간혹 자기한테 하는 말이다. 자신을 때린다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저거 나 때리려고 하는, 나 때리고 있어. 목사가 성도의 모든 문제를 다 알지도 못하고요. 때릴 마음도 없습니다. 왜 때립니까? 알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그 속을 다 꿰뚫어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사라진 순간 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어둠에 갇힌 어둠의 노예, 밤의 포로가 된 곳입니다. 여기에 그의 최후가 예시되어 있어요. 밤은 우리의 시야를 앗아갑니다.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케 합니다. 그로 인해 감춰져 있던 그 욕망과 본능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밤에 보면 모든 범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많은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 그냥 지나간 날이 없습니다. 매일 밤 사건 사고가 터져요. 무슨 일이든 터집니다. 밤의 일들이, 그런 악한 일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늘 밤에 이루어집니다. 환락과 쾌락 속으로 뛰어들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버리는 자는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곧 어둠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빛이 있을 수 없고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뚜렷이 대비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었어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배교시켰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이 전하기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살기가 등등하다. 예수를 꽉 채워보십시오. 살기가 등등한가? 용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게 예수 함께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증명서까지 띄어다가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싹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혀버리고 배교시키고 죽이겠다라고 그랬던,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는 의식했든 못했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는 이제까지 죄와 어둠과 사망 속에 있었으며 예수님만이
빛과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까지라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예수와 죽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이 약속됐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빛과 생명 안에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 빛과 생명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밤의 일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속죄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부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줘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줘도 받지 못하는 것.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토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밤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없는 곳은 밤이에요. 저주입니다. 어둠이에요. 예수 없는 마음,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세상, 그 모든 것이 암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밤이 아닌 천성을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우리 앞을 딱 가라고 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낮의 길, 천성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충성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코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찌 어둠과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빛의 역사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천성에 가는 길, 그 낮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권면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영접한 주의 그 선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